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777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초월과 23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예배 때마다 메시지로 전달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내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은 교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성령에 임했던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이 세 가지 말은 구약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 누구든지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이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이정표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갖고 진짜 기도한다면 중요한 기도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것 가지고 아침에 내 영을 살리고 힘을 얻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능력이 생깁니다. 밤에는 메시지로 답을 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이 달라지는 겁니다. 777 가지고 아침, 밤, 낮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 실제 해보고 이런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때로는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생각 때문에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변명을 하게 되고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또 777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 계획이 없어집니다. 계획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을 내려다보면 단순해요. 어떻게 먹고 살지? 그게 계획입니다. 이걸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절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가 보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참 평안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기도로 행복해라, 행복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냥 행복한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되어지는 게 기다리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루를 어쩌면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날 만큼 누구에게나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 속에 살아가는데 가운데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성경에 보니까 한 배 속에 나온 에서와 야곱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가 있어야 기회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양을 잃어버리는 기회, 골리앗과 싸우는 위기, 그리고 다윗 인생에 사울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 다윗이 어떤 자리에 앉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물론 기름 부음 받았죠. 언약을 받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진짜 누리는 건 기다리는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방 사도행전 2장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리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일이 나와 내 교회와 지역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과 세 친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보여야 기다리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갈등이 더 좋은 갱신의 자리에 인도한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인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몰아가세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되어지게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그리고 세 번째가 도전하는 기도입니다. 불신자 가운데서 도는 소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어디에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라는 소문이에요. 그 점쟁이 찾아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우리를 봤을 때,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세상 말로 저 사람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라 말이 들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기도 부탁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예. 이걸 보고 우리가 하는 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 그럽니다. 예. 내한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누가 이때 진짜 축복이 임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맞아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생각과 맞아집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과 맞아져요. 여러분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춰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누리고 있으면 이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고 아우라고 남다르고 기도 부탁하고 싶다.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듣습니다. 근데 누가 듣습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꿈에서 가는 자리를 요셉이 찾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하게 하시는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셨어요. 지혜를 하나님 주장하셨어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하면 그 7년 기근과 풍년을 잘 지나갈 수 있는지를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이런 응답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짧은 한마디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임하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과 만남 그리고 응답과 인도받으면서 실제 망대가 내 속에, 여정이 내 길에, 이정표가 내 앞에 증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6장이에요.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로 요약해서 읽은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유대에서 온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세의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안디옥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교회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핵심 인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베드로가 한 말은 이 야고보가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단순히 베드로, 바울, 야고보 이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다는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이 모든 것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편지에 담아 가지고 지금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에게 할례와 율법에 이 문제된 걸 가지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걸 잘못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리라고 유포하고 다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실라까지 함께 보냅니다. 왜 함께 보내냐면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도 함께 보내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만 보냈다 그러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업이,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교회가 교회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이 교회 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교회 살리는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행전 15장 30절 31절 보면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한마디 했는데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짧지만 진리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 할례 율법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 시대에 할례 잘못 받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가장 중요한 키는 다른 게 아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를 원하지 않았어요. 할례의 율법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것 아닌 복음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카톡에 많은 문자들이 올라오는데 보면 전혀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본문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교회 세울 수 없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 교회들이 견고하게 하니라. 참된 복음의 말씀 아니고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 아까 보낸 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으로만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같은 일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맞냐는 겁니다. 결국 뭘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럼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내 실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이 복음된 게 아닙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함을 받은 겁니다. 교회 살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교회 살릴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은 이 일에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가 777 기도하고 있으면 교회 살리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면서 뭐 하실까요? 많은 것도 하시겠죠. 하지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만남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 이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실 사역을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계속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마가 요한이 이탈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도중에 힘들다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2차 전도 여행 떠나려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생명 걸어도 될까 말까 한 이 일에 자꾸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 때문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계 선교에 방해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만남이 아무리 서로가 좋고 중요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전도 선교에 방해되면 갈라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도 선교에 유익한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했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만남을 준비하신 겁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신라의 만남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편지 보낼 때 유다와 신라도 함께 보내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유다와 신라가. 근데 바울이 바나바가 갈라지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신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같이 2차 전도 여행 떠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4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신라에게 선교를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더 전하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막아버리는 겁니다. 유럽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2차 선교 여행지가 유럽으로 가기 위한 로마 복음화 하기 위한 인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굴 준비했다는 겁니까? 신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미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를 만나게 한 겁니다. 이걸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랬다고.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당시에 죄 없는 로마인을 불법으로 처벌하면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라가 로마 복음화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복음 받고 예수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 혈통을 따릅니까?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당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시킵니까?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함께 선교 다니면서 이 갈라디아 여러 성을 다니며 교회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만남을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세계복음화 할 거야. 선교할 거야. 전혀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만남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다민족, TCK, NCK, CCK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그 문화권을 이해할 수 없으면 복음 전가할 수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 옆에
때로는 바나바, 때로는 실라, 때로는 디모데, 이게 세계 선교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내 혼자 세계 선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문화권이 다르다는 것은 복음 전가하는데 많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게 뭐라는 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것과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이 축복을 받죠. 바울이 아시아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장 6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우리가 선교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 장소, 지역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문 열어 가시는 걸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이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파송받았는데 그 선교 지역은 관심 없고 다른 지역만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제자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교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누굴 만납니까? 제자를 만나요.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와 그 집에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이 머물게 합니다. 그게 곧 뭐가 됩니까? 이 마게도냐 첫상 교회가 세워지죠.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 가운데 복음을 전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 전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여종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쉽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근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사람들의 채워진 착고가 다 풀리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간수가 보고 이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럽니까? 크게 소리 지르면 우리 다 여기 있고 도망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실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이런 축복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가지고 교회 살린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마게도니아에 갔다는 겁니다. 예. 왜? 그 환상을 보고. 예. 사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고 따르면 장소, 사람, 문을 하나님 다 여신다는 겁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던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문제가 되어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 갔는데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들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중요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는 이 일에 누가 아니고서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이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시공간 초월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영답 받으며 현장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